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이 도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떻게 더 자세히 아는 걸까요? 사실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추측하는 것은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입니다. 두루실라라고 나오죠. 24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고 나옵니다. 아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가 어쨌든 그 유대 땅에 있고 예루살렘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또 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벨릭스가 들어봤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빌립이 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교회가 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벨릭스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들어만 본 것 같아요. 그쵸? 벨릭스가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이 일을 처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핑계 같죠? 왜냐하면 루시아가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이 일에 대해서 총독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루시아가 서면 보고서 형태로 편지를 써서 총독에게 보냈기 때문에 총독이 그 편지를 다 읽고 가지고 있습니다. 루시아가 내려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핑계 같습니다. 좀 판결을 뒤로 미루는 듯한, 일부러 미루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구류가 되는데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자택감금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 확실히 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박하거나 감금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금은 아니고 이제 구류 정도의 그런 상태로 바울을 이렇게 어쨌든 뭐 완전 자유로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좀 구속해 놓은 상태죠.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는 주고 이제 사람들과 왕래하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괜찮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바울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가이사랴에는 빌립도 많이 신경을 썼을 것이고 그리고 누가가 이 일을 했을 것이라 좀 봅니다. 이 상태로 바울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상태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구류되어 있게 됩니다. 27절 보면은 이태가 지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상태로 2년을 이제 구속된 상태로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유는 있고 친구들과 왕래할 수 있는 정도 하지만 분명히 감시받고 있고 자유롭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있게 됩니다.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의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뭐 이게 웬일일까요? 벨릭스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가지고 진짜 들어보고 싶어서 복음을 듣고 싶어가지고 부른 걸까요? 이것도 왜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를 듣기를 원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아내의 영향이 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두루실라가 일단은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그리고 이후에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도 그리스도인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러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왜 벨릭스가 이상하잖아요. 바울을 일부러 가둬둔 것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를 별로 관심이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들으러 오는 것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26절에 나오죠. 아마도 이 이유 때문일 것이다. 무엇이냐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돈 때문이죠. 바울이 뭐 부자도 아닌데 무슨 돈을 바라고 이럴까요? 아마도 바울이 변론을 할 때 그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에게 돈이 아주 많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좀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자꾸 가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럼 이 벨릭스의 마음은 돈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돈에 있는 겁니다. 뭐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조금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크게 관심은 없었던 것 같고 이 벨릭스나 두루실라나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벨릭스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벨릭스는 역사적으로도 아주 포악한 사람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뭐 천부장부터 시작해서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그렇고 뭐 바울 주변에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람 많네요. 뭐 이 당시에 좀 시대가 그랬습니다. 벨릭스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탐욕스럽고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일부러 막 가둬두고 이러는 거겠죠. 두루실라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두루실라도 지금 벌써 결혼을 몇 번을 했고요. 아마 벨릭스가 세 번째 남편입니다. 두루실라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둘 다 어떤 절제하는 삶, 뭔가 그런 하여튼 그런 삶과는 관련이 없는데 바울이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 앞에서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 25절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아주 먼 얘기죠. 이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헬라어로 보면은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의와 절제는 나랑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 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더 부담스럽고 그럼 별로 그렇게 듣기 좋은 내용들은 아닌 거예요. 뭐 그런데도 이렇게 26절에 바울과 가서 자주 또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돈을 받아내려고 많이 애썼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받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바울은 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고 아마도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야고보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듭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얘기를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돈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벨릭스는 잘립니다. 역사적으로 벨릭스는 잘리거든요. 그 뭐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이 가이사랴에서 주도권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벨릭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 과정에 개입을 했어요. 그리고 헬라인 편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격분을 한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이때는 이제 네로 황제였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가 벨릭스를 소환하죠. 한마디로 잘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총독이 옵니다. 다음 장에도 많이 얘기를 할 테지만, 이 베스도는 좀 성실하고 충직한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도 말씀드릴 테지만, 그런 사람이었지만 베스도도 2년 정도 총독을 하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어쨌든, 벨릭스가 이렇게 바울에게서 돈을 받아내려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돈을 받아내진 못했고요. 그리고 본인도 2년 정도 지난 후에 총독직에서 잘려가지고 소환되게 됩니다. 베스도가 그 후임으로 이제 오는 것이죠. 27절에 벨릭스가 바울을 이렇게 구류하여 두고 이렇게 무죄임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본인 보기에도 이제 무죄인데 어떤 석방하지 않은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돈 때문에 그랬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 죽이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바울에게 이제 죄가 없잖아요. 그런 게 보이고, 그런 상태에서 바울을 정죄하기에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리고 좀 자존심도 있었을 거예요. 총독인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바울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천부장이 보기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아니 유대인들의 말을 굳이 들어줄 필요 있냐.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벨릭스가 그런 이유로 돈 때문에 또 유대인들의 어떤 그 알력 싸움에서 본인이 지고 싶지 않고 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일단 이렇게 가둬두고 있을 테니까 됐지? 내가 이렇게 일단은 가둬두고 있을게. 이 정도로 됐지? 내가 어느 정도 들어준 거야? 뭐 약간 그런 뉘앙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고 뭐 여러 가지 이득이 있으니까 벨릭스가 바울을 계속 구류하여 두고 2년 정도 지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기한으로 그냥 잡아둔 거예요. 무기한으로. 근데 마침 총독이 바뀌게 된 거죠. 또 한 번에 바울에게 기회가 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 좀 며칠 전부터 뭔가 이제 바울이 전도의 여행 중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이후부터 뭔가 묵상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게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부분을 좀 묵상할 수 있습니까?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심지어 벨릭스는 바울과 아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이 복음에 대해서 말을 여러 차례 해줬겠죠. 그런데도 벨릭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자신의 탐욕스러운 생활에서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가족 전도할 때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복음을 많이 전하고 복음적인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내비쳐도 그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타깝고 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많이 들어줘야 되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많이 들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벨릭스와 같다면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며 정말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복음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 벨릭스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도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도 벨릭스처럼 의와 절제와는 상관없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삶을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있다면 말씀을 계속 들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벨릭스처럼요.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도 뭔가 내 삶을 변화시킬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말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추해지거나 아니면 어리석어집니다. 추해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어리석어진다는 것은 각종 기독교 진리와는 상관없는 다른 종교의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을 기독교 교회 안으로 자꾸 가지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뿌리 깊은 샤머니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자꾸 가지고 들어오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문화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 사람들 중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직분자들도 있어요. 어리석어지는 거죠. 어리석어지는 것.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을 바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설교는 계속해서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긴 해요. 근데 별로 알고 싶은 마음이 없고 어떤 사람은 성경 통독을 많이 하는데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진짜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서 이해가 가시나요? 이거를 많이 읽으면 어떤 내가 뭔가 뭐랄까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면은 일단은 말씀을 계속 읽으면 알고 싶어야 되거든요. 어렵잖아요, 성경이. 근데 별로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읽어 제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무조건 읽어야 될 때도 있어요. 이제 일단은 우리가 통독을 하려면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넘어가야 돼요. 그것도 아주 좋은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속해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을 그냥 모르는데 읽어 제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근데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을 읽는다는 건 그 행위 자체로 스스로 위안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굉장히 종교 활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벨릭스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두려움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아직도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력은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 감사, 믿음, 신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벨릭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